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찾았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지철 아니한 신들은 다 땅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죠. 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요?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실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전체가 둥그렇게 두려움의 실체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실체는 각각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각각은 다 틀리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은 세상 속에서 내게 마치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 속에 꽉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해요. 적당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가하게 넘치지 않게 적당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줄을 잘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력보다도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하려면요, 출세하려면, 돈을 벌려고 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가다 해요. 여러분들, 이 말에 다수 긍정 수긍할 수도 있는 말이 있지만 또 수긍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줄을 잘 서는 것이 출세하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무엇을 찾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무로 만든 형상 가운데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의 실체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던져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절 입구에 큰 대문이 이제 절로 들어서기 전에 보면 좌우측에 그 문을 들어갈 때 4대 천왕 같은 그림 있죠. 나무로 깎아가지고 좀 이렇게 눈알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에는 창 같은 거 긴 거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마치 앞으로 확 나가는 뭐 그런 형상 같은 거 보죠. 4대 천왕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왜 세워놓는가? 그러한 것들이 지킨다, 자기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나무로 가지고 조각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 10장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이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해야 될 진짜 실체가 누구냐?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부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운 실체로 생각을 한다면 줄을 잘 서거나 적당히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가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걔네가 진짠가, 진짜 우리가 진짠가? 왜 걔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쳐 살까? 어느 정도냐면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도 해요.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줄여요.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반대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의 실체가 세상으로 우리 속에 꽉 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일이 많으면 무엇을 줄여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줄여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걔네가 진짠가, 우리가 진짠가? 정말로 걔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면 줄을 잘 서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실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내가 출세 가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죠? 반대로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출세 가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시킬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 어떤 이 땅에서 이루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뒷전이고 찾지도 않고, 때로는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끼워 맞춰가지고 필요할 때 땡겨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쩌면 이단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태평양 한 섬에 어느 토인이 야자수 밑에서 대낮에 먼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지나갔냐면 서양 사람이 그 남태평양을 여행하다가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벌건 대낮에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야자수 그늘 아래서 뭔가 책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뭐냐? 그랬더니 특별하게 뭐 말 크게 안 하고 이렇게 표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뭔 줄 알았어요? 서양 사람이 저것이 성경인 줄, 바이블인 줄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서양 사람들은 웬만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아니면은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웬만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아니면 그 책을 절대 읽지 않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넌 지금 시대에 엄청 뒤처진 삶을 살고 있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벌써 사라졌을 것이라고. 내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식인종이었다고.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되어졌다고. 서양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웬만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아니면 그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토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내 뱃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서양 사람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이 그 앞에서 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 서양 사람은 그 토인, 그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 다 되고 있을 상황이 됐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왜 그 토인이 서양 사람을 안 잡아먹어요? 맛이 없어서요? 흥미를 잃어서? 아니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두려움의 실체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그 토인이 깨닫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신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사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신사가 돼요. 왜요? 두려움의 실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의식을 누구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떨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내 삶의 전부인데 저분의 이야기를 내가 실천 안 하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분이 나를 향해서 실망할 텐데, 저분이 내게 되게 실망할 텐데, 저분의 기대치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뭐해요? 변화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면 이 땅에 내가 어떠한 두려움의 실체 앞에 맞닥뜨려 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잖아요, 내게 죽고 사는 문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무서운 거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다 꺾어버려요? 의욕을 꺾어버려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이 스트레스만 받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내가 의사들이 하는 말 잘 안 믿어져. 그거 지는 스트레스 안 받나? 의사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면서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혈압이 조금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가 보죠.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거를 물어봐요.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 근데 물어봐요. 선생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입니까? 물어보면 받지요. 선생님도 혈압 한번 재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당 없으세요? 그러면 저도 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여인은 먹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나빠요? 안 나빠. 먹는 게 왜 나빠요? 먹는 거는 즐거운 건데.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폭식을 해요? 토해낼 만큼, 아구까지 찰 만큼 계속해서 먹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구까지 차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로 통하여서 그 여인이 폭식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다 꺾어버려요? 의욕을 다 꺾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실체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로 통하여서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찌겠죠. 살이 찌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의욕을 상실시켜버려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살아는 있는데 그냥 마치 뭐처럼요? 죽은 송장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밖으로도 안 나가요. 사람을 안 만나. 그게 뭐냐면 이 마귀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는 실체예요. 그래서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 두려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산업은 이것 때문에 세 개 합쳐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사람은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촌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한 사람밖에 못 만나요? 얼마나 많이 만나요? 심지어는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번 만나요. 친해져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가 만났는데 먼 친척이래.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또 친해졌어요. 한 교회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마귀는 있잖아요. 내가 은별이 안 만나면 목사님이 못 살아요? 더 잘 살아. 내가 미경이 안 만나면 못 살 것 같아? 쟤 없을 때도 살아 있었어 나. 그죠? 당연하죠. 영균 형제가 없었을 때도 목사님은 아름다운 교회 살아 있었어. 내가 시드니 안 오면 죽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한국에서도 잘 살았을 것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 좋았던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 자꾸만 그 사람만 생각하게 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이빨을 갈아 뿌드득 죽여버리고 싶어. 나 그 인간 싫어. 세상에 그 인간을 얼마나 많이 만난다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게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의 실체.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그 공동체가 싫어지게 만들고 두려워지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내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다만 보여요. 여러분들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많죠? 뭐 저를 매일 만나요? 아니잖아요. 저하고 뭐 매일 문자하고 막 목사님 사랑이 좋아요 막 안 하잖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솔직히 한 주가 몇 시간이니,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잖아요. 어른 사역을 하잖아. 내가 어른들을 더 많이 만나고 생각을 하고 무슨 교회에 어떤 거를 고민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민재를 만나서, 민재 청년회장, 목사님 여기서 네,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해. 수요일날 보면 민재 왔다, 수고해, 고생 많다, 민재 너 찬양 잘해, 미안해요, 잊어요. 저 사람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추석이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집사님이 연락을 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추석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만 또 추석 내내 생각해? 아니요. 집에 한가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 찐빵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찐빵 가져오면 그 사람만 생각해? 목사님은 찐빵 좋아. 먹을 때만 생각하지, 먹을 때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관계는 막 지나가게 만드는데 어느 순간에 탁 브레이크가 걸려요. 누구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왼수,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내 삶 전체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수독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돼요. 점점 그 사람이 내 삶 전체의 두려움의 실체로 다가와. 그래서 때로는 뭐 하기도 해요? 관계를 끊고 운동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고 잠적하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해요. 절대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는 일은 없어요.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물고기가 10마리가 살아요. 그 가운데는 안 좋은 물고기가 3마리예요. 나머지 좋은 물고기 7마리예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가 그 어항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안 좋은 물고기 3마리를 죽여버려서, 그럼 7마리가 계속 좋아라 우리끼리는 좋게 매일 이렇게 지낼 것 같죠. 거기서 또 10 중에 항상 7대3으로 나눠져요. 그 가운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10마리가 채워져서, 그럼 10마리가 이제 막 새끼가 나려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또 그 가운데 또 10마리 채워지면 3마리 또 안 좋은 놈 생겨.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실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건 줄 아세요? 나로 하여금 안 좋은 실체 물고기 3마리 때문에 좋은 물고기 7마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두려움의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봐요? 기도의 실체로 보면, 저 사람은 내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내가 무엇으로 가는데,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지만, 죄가 없어야 돼, 제거해야 돼, 제거하면 그보다 더 센 놈 와요. 그거 아십니까? 개가 싫어서 제거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더 센 놈 와. 우리 김일성이 싫어했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센 놈 김정일이가 나타나더니, 그놈 죽고 나니까 더 센 놈 김정은이가 나타났어요. 와, 이놈은 24인가 5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세. 초강력 울트라로 세. 걔를 제거하면 저 북한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죠? 더 센 놈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실체를 바꾸시면 돼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영균 형제한테 인심 잃어도 살아.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영균 형제한테 찍혀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현욱이 신앙생활 하잖아. 뭐가 어려워, 그죠? 하나도 문제 안 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오면 되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쿡 찍히잖아요. 이거는 헤어나올 방법이 아예 없어. 정말 없어. 하나님 앞에 한 번 있잖아요. 브레이크 걸리자. 인생이 브레이크 걸리면 그때는 있잖아요. 그거 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네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대한항공을 타든지 아시아나를 타든지 칸타스를 타든지 뭐를 타든지 어떤 비행기든지 그 비행기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뭐예요? 비행기가 뜨기 전서부터 내릴 때까지 착륙을 해서 간제탑과 수신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블랙박스는 비행기가 폭파해도 블랙박스는 폭파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어떤 사고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어떤 간제탑과 교신이 안 되는 순간에 비행기가 어떻게 돼서 간제탑과 소식이, 연락이 끊어지고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져서 그 비행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찾는 것이 뭐냐면 블랙박스예요. 왜 찾아요? 추락한 이유, 원인을 거기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왜요?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마지막 죽음 직전에 기장이, 부기장이 악을 쓰고 이런 소리까지,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 소리까지 그 안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각자의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 블랙박스는 누구 어디에서 온전하게 해체가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로 딱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랙박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땅으로 가지. 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죽은 채로 땅에 묻히든지 땅으로 가 우리는. 그런데 블랙박스는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블랙박스가 뭐 돼요? 오픈돼요. 그 블랙박스 내용은 뭐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 메모리칩에 다 기록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블랙박스를 열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충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루 지나면 되지, 올해 이렇게 지나면 되지, 내년에 잘하면 되지, 그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10대는 10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릇이 있고요, 20대는 20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대는 30대 되는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그때가 그리워서 안 돌아와요. 돌아가고 싶어 못 돌아가요. 요즘은 가끔 그 생각해요. 뭔 운동을 할 때 달리거나 뭐 하면 체력이 안 되는 걸 확실하게 느끼겠어요. 그러면 나 저 때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데 돌아가져요? 점점 발걸음은 늦어지고 순간에 순발력은 다 떨어져요. 돌아갈 수 없어요. 블랙박스의 내용이 이제 거반 막 차가고 있어요. 가득 차는 순간 덜 차도 20대 돼서 하나님이 부르면 여러분들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목사님 20대 청춘은 즐겨야죠. 누가 그래요? 20대 신나게 즐겨보세요. 30대, 40대, 50대 되면 더 힘들어져요. 확실하게 힘들어져요. 그냥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 부모님 뺑 믿지 마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서 후 부르는 뭐처럼요?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재령 경제적으로 좀 튼튼해서 제가 뭐 부모님 사업 물려받고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식당 하는 것도 있고 뭐 부모님이 세탁소 하는 것도 있고. 아니요. 한순간에 제가 되는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20대 할 말 있게, 30대 할 말 있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이면 그분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두려운 존재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경 바싹 써서 잘 보이고 살아가면 세상은 덤으로 이기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공부가 두려움의 실체로 찾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 두려움으로 서 있으면 돼요.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닥쳐진 최고의 두려움이 있다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실체로 계시고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정말 덤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 왜 갔느냐,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민 목회를 하러 가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교회를 제대로 못하고 이민 가서도 고생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말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아들이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끝까지 목회 성공을 못했는데 이 아들 목사님이 목회 성공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청소년 사역으로 너무너무 크게 유명해진 거예요. 미국에서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너무너무 고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때서부터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걔가 그냥 학대인데 그런 인물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인물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봐도 이쁘더래. 근데 이쁜 애들 머리 나쁘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시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면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앉아있는 제자에게 그랬대. 너는 좀 더 크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 장로교에서 제자 훈련하면 너 질린다.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고등부 마치고 순복음으로 가라 그랬대. 순복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니까 주여 주여 하면 아멘 하면 되니까 차라리 네 스타일에는 거기가 맞다고.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대놓고 그랬대요. 근데 걔도 그러더래. 한 목사님 저 셀모임 이런 거 정말 찐한다고. 자기 진짜 순복음 가고 싶다. 차라리 이런 게 맞다고. 그런데요 얘가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더래. 목사님이 쌍손을 들고 말렸대. 너 대학교 가지 마라. 근데 걔가 뭐에 그렇게 관심 있냐면 예배 시간에도 머리, 오로지 머리, 그리고 오로지 정말 고등학생인데 손톱을 그렇게 예쁘게 해갖고 그 뭐래 네일 아트라 그러는 뭐래 그거를 지가 했는데도 자기가 봐도 물감으로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 대학교 가지 마라, 개학교 가지 마라. 대학교는 네 같은 애들 오는 데가 아니다. 네 같은 애도 가려면 간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교가 뭐 4,800개인가 뭔가가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다 합쳐도 대학교 숫자가 넘쳐난대, 인원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미국의 대학교가 졸업하기가 어렵대. 우리 교회도 전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30 됐는데 대학교 졸업을 못하더라고. 지금도 아마 다니고 있을 거예요, 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간 기억에 지금도 나는데 너 언제 졸업하니까 멀었대요. 올해 몇 과목에서 한 과목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어머니 찾아가서 만나고 어머니는 죽어도 보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보내면 안 된다고. 미용학교를 보내라고 미용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미용학교 가서 걔가 수석으로 졸업했어. 미용학교를 갔는데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런데 미용실을 차릴 능력이 돼야 되지. 그래서 어디에서 잡을 시작했냐면 엄마 아빠가 사는 게라지에 집사님 저 지금 설교해요. 끝나고 전화할게요. 게라지에서 있잖아요 미용실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게라지에서 하는 미용실이면 아줌마들이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죠? 헤어샵 이놈이 그렇게 붙여갖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게라지에서 하니까 멀리 가기 싫은 사람이, 자기 미용실 없는 사람들이 동네에 이제 오픈을 하니까 컷에서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그 미용실이 소문난 거, 미용 보조도 없는데 한 사람인데 원장 겸 뭐 타이틀 다 가지고 사장님 겸 혼자 사는데 너무 예쁜데 물어보니까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게라지에서 미용실을 시작하는데 너무 예쁜데 실력도 좋더라. 게라지에 무슨 이렇게 영어 팻말 붙여놨는데 보니까 수석 졸업장도 있더라. 어느 학교, 미국에서 최고 좋은 미용학교 가운데 하나 수석으로 졸업한 그거를 하나 더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할 거네요. 예쁘니까. 근데 예쁜데 머리를 너무 잘 자르는 거예요. 파마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3년 만에, 그 목사님의 간증 그대로 하면 3년 만에 3층짜리 빌딩을 샀대요. 3층 다 손하고 미용하고 다 이런 걸로 다 꾸민 거예요. 3년 만에 딱 꾸몄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 가끔 가잖아요. 그러면 그 3층짜리 건물 속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원장님이 시집도 못 갔는데 30대 됐는데 결혼도 못한 애가 원장인데 그 밑에 종업원이 30명 가까이 된대. 기업이죠. 그런데 원장님이 30대 딱 넘어섰는데 이제 미용을 안 한대. 원장이니까 포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 생머리 다 해갖고 이렇게 한번 샴푸 선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이렇게 만져주면 원장님의 그 한 번에 만져주심에 뭐가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원장님이 터치해 주신 거죠, 자기를. 원장님이 절대 샴푸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머리 말리는 일도 없대요. 가서 머리 어떻게 해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르고 설명만 해줘도 정말 황송한 거예요. 미용실 원장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용실 원장에게 목사에게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30명 종업원들이 그 원장의 마음에 잘 들려고 너무너무, 그리고 그냥 아무나 못 오는 거. 학교에서 성적 좋은 애, 자기가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애들을 다 들이쓰고, 외모? 당연히 보겠죠. 자기가 빼어나니까. 그런데 한국의 그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딱 가면, 그 목사님은 대머리예요, 참고로. 목사님이 딱 그 미용실을 가면 원장이 딱 내려온대. 스승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 미용실 직원들이 쫙 쓴대, 계단에 내려와서. 그러면 미용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기절한대. 도대체 누가 왔길래 저렇게 미용실 원장이 정문까지 나가 있고 종업원들이 줄을 쫙 서는가. 딱 들어간 대머리야.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저 권세와 권위가 있는 저 원장님이 오시기도 전에 밖에 나가서 기다려 있다 종업원들이 인사하면 그때 딱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감기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원장님이 다 만진대요. 저분은 과연 누구실까? 저분은 과연 누구실까? 너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진짜 그 목사님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금 있어요. 근데 그 깎을 것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누구나 깎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삐져나온 거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없으니까. 머리는 어디 신경 써야 돼? 여기 가장 신경 써야 되지. 여기 뭐 자를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딱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길다랗게 있는 것처럼 하고, 중요한 거 안에서 이쪽 가닥에서 이쪽 넘기는 사람은 그거 살려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 목사님은 그거 아예 없어. 짧게 잘라가지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야, 너 다른 일 하지 말고 1년에 어려운 나라에 학교 하나씩 세워라.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좋은 동네 말고 후진 데는 미국 달러로 3만 불이면
학교 하나 세운대. 몇 년 만에 학교를 16개 세웠대요. 걔가 만약에 대학교 갔어 봐. 학교를 어떻게 세워? 3층짜리 건물에서 어떻게 원장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는 있어. 중요한 게 하나는 있어.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찾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 자꾸만 물질을 구하는데, 누구를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구할 필요 없어요. 여자 왜 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여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죠. 절대 목사님의 수준 낮게 여자를 고른다 이런 말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여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그 원장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남자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누가 골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썼더니 잘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들어 쓰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해야 될 실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세상에 구미 맞춰가지고 적당히 줄 잘 서고 그냥 뛰어나지 않고 가운데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경쟁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권세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마라톤 경주라고 하면 42.195km가 풀코스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30km 못 도달했어요.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세요. 내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80년 산다 그래요. 40 안 됐잖아. 지금 20km를 향해서 반도 안 되는 거리를 달려가고 있다니까. 고비 안 왔어요. 무슨 고비가 와요. 진짜 마라톤의 고비가 어디라 그래요? 이봉주 씨가 그러더라고요. 35km에서 40km 딱 그 사이가 고비라고. 정말 다 때리치우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대. 차가 오면 확 뛰어들어가서 받고 싶은 구간이 35km 그 지점이래요. 35km 안 뛰었지 다. 누가 35km를 뛰었어? 40살이 있어요? 없잖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20km도 도착 안 했어. 남아있는 거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이 하나님, 목사님, 저는 내 인생 보람, 누가요? 감히 누가 스스로에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마라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선두를 이렇게 끌기 위해서 있잖아요. 적당히 어느 선가 10km, 15km, 20km 뛰다가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죽기 살기로 뛰어. 걔는 풀코스 뛸 생각이 없어. 뛰지도 못해요. 그 속도로 뛰다가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20km까지 잘 뛴다고 마라톤 1등해요? 누가요? 35km 돼갖고 옆구리 결려갖고 쓰러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 많아.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 청년은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나를 그렇게 여겼던 사람 앞에 다 머리 숙이게 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요셉이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얘보다 빨라,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 다 늦죠? 저보다 다 늦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여기에 저보다가 훌륭하게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래요. 사랑하는 정전사님, 제 사역에 억만 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되게 해달라고 저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부교역자들에게 다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보다 설교 수천 배 더 잘하게 해주시고 리더십과 행정력은 저보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절대 마라톤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km 안 왔어요. 20km를 막 반환점을 돌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나 이제 뛰나 마나요? 아니에요. 반환점을 돌고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거 아세요? 42.19km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 보통 돌잖아요. 그때 추월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셨죠? 메인 스타디움도 다 곡선까지 1등으로 돌다가 스트레이트 기간 한 100m, 150m 딱 남겨놓고 역전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인생이 끝나요? 안 끝났어.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블랙박스 열어봐야 돼요. 그때 돼야지 성공과 실패는 결정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을 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져서